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이제 하겠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유튜브에 계시록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풀어놓고 또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이제 믿고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구독자 수가 뭐 많아지고 이거는 이렇게 별로 관심은 없고요. 정말 한 분이라도 잘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요. 6장에 흰 말이 나옵니다. 6장 2절에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몇 년 전에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갑자기 제가 말을 타고요. 그 말이 바다 위를 거침없이 달려서 흰 집으로 하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해석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근데 요한계시록을 좀 깊이 보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흰 말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흰 말을 적그리스도 또 사단 또 마귀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보면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는 꿈으로 봤지만 제가 이 6장 2절을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음, 그랬을 때 성령께서 너무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만일에 이 흰 말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면류관 앞에 가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뭐 거짓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렇게 가짜나 거짓이라는 이런 말이 붙지 않겠냐. 그 말을 들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음. 어차피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쓰는 건데 가짜, 거짓 이 말 붙이기가 어렵진 않죠. 말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어, 또 성령께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꿈으로 보여주지 않았냐. 그 말 위에 저는요. 그 바다가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러면 현실로 따진다면은 말이 물속으로 바다 속으로 빠지겠죠. 근데 전혀 빠지지 않고요. 저는 그 말 위에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채찍을 들고 뭐 빨리 앞으로 가자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저는 탔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그 바다 위를 거침없이 달리고 하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말 위에 앉아 있을 때요. 뭐 두렵거나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 말이 하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 말이 흰 말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 그 마귀가 나를 태우고 천국에 갈까요? 이렇게 또 성령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네, 그걸로 답을 주셨습니다. 네, 어찌나 감사한지요. 또 다른 것도 어쨌든 성령께서 이렇게 그 예, 주신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또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이 계시가 다 열렸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이제 여러 주의 종들 뭐 깨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말은 이런 뜻이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예. 네. 저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거다. 이것도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도 꿈으로도 또 보여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제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누가 그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도 그거는 사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요. 군대에 가서 훈련 받는 것은 뭐 어떤 훈련을 받는다 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이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군대 가서 버티죠. 앞으로 올 그 환난 수준은요. 지금 교회 다니는 이 수준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도 이전에도 없었던 그 환난이라고 하세요. 예. 군대로 따지면요. 해병대 수준도 아니에요. 해병대보다 더 특공대, 뭐 UDT, 뭐 그 정도는 돼야 버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이제 앞으로 올 뭐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라고.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갑자기 깨우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올 환난은 이 정도 수준이다. 줄에 빨랫줄 같은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양 옆에서 마귀들이요. 지금은 살살 흔든대요. 그 줄이 예수님이에요. 그 줄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왼쪽 오른쪽 그에서 마귀들이 그냥 살살 흔든대요. 근데 그 정도만 살살 흔드는데도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떨어지고 또 뭐 내가 바빠서 또 교회를 못 나가고 어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사람에게 뭐 상처받아서 떨어지고 시험 들어서 떨어지고 어쨌든 마귀가 지금은 살살 흔드는데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겠죠.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런데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지금은 그렇게 흔들고 있지만 그 앞으로 올 환난에 대해서는요. 그 마귀들이 있는 힘껏 흔든다는 거예요. 줄을 양옆에서. 그러면 우수수 떨어지겠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위에서 또 마귀가 이제 그 빨랫줄에 손을 얹고 있죠. 위에서는 발로 밟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에 힘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 그 왼쪽 오른쪽에서 흔들 때도 버티고 있었는데 위에서 마귀가 발로 밟을 때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밑에서 다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 줄에 몇 명이나 붙어 있을까요? 성령께서 저에게 앞으로 올 환난이 그 정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에게도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는 날이 뭐 30년이다. 그럼 30년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면 마귀도 좀 슬슬 건들겠죠. 그런데 제가 살아있을 시간이 1년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마귀 쪽에서도 이 1년을 정말 날마다 흔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앞으로 올 그 환난을 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이 일 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죠. 예, 그 7교회의 편지를 쓴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은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요한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지금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요한 속에 있는 영의 눈이 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깨어서 영의 눈과 영의 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지금 처음에 내게 말하던 요한계시록 1장 1장 10절을 보면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요한만 들은 겁니다. 이것은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이가 거의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귀가 어둡고 또 눈이 어둡겠죠. 그러나 영의 눈과 귀가 떠져 있었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를 혼자 들었어요. 이 유배지에서 지금 혼자 들은 겁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결혼 전에요. 교회에서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를 하는데 그때 교회 불을 끄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쿵쿵쿵 하면서 막 이 천지가 뭐 지진 난 것처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걸 저만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다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꼭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우리가 이 마음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갈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2절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그 유배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지만 늘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그런 마음을 하고 있었겠죠. 그 요한이 늘 주님을 묵상하고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절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3절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참 이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 천국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성령께서 그래요. 천국에 와서 보라고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절에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장로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5절이요. 이것도 지금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5절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한지 햇빛이 쓸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땅을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요. 우주와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실까?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그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둡니다. 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7절 보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다음에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상상이 우리가 이런 뭐 사자에게 6 날개가 있고 사자가 날개가 있습니까? 근데 날개가 6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이건 천국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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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시죠. 이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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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9절에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도 응답 정도로 해주시는 분, 병 정도는 고쳐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그 정도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내 손바닥, 우리의 그 마음, 아주 좁은 마음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같이 이 작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큰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물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8절에 보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 받고 또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어쩝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하나님께 원망하죠. 예. 참, 예, 부끄럽습니다. 제가 많이 그랬어요. 예. 그러나 이 생물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다를 쉬지 않고 24시간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 손바닥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물론 저도요. 예전에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지 마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천국을 보신 분들을 보면 지옥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은 보고 싶은데 지옥까지 보면은 제가 현실에서 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주님께 그냥 아예 그냥 다 보여주지 마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맛 정도로만 살짝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얼마나 더 보고 싶어서 제가 눈을 안 떴어요. 어느 날 새벽 2시 정도 됐는데요. 저희 남편이 자고 있고 저도 자는데 제가 남편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렸습니다. 눈은 감고요. 돌렸는데 순간 환상을 봤어요. 위에서 성화 보면은 예수님 모습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애기 천사, 우리가 이제 어디 보면은 정말 하얘가지고 날개 있고 그런 애기 천사가요. 환상을 보는 중에 위에서 내려오더니 저희 남편한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성화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위에서 내려와서 저희 남편한테 싹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더 보고 싶어서 제가 눈을 안 떴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예. 또 참 지옥에 있는 그 구렁이라든지 구더기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 이제 참 그랬는데요. 성령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순간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싹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토끼가 너무나 이쁜 토끼가 있었습니다.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 환상이에요. 갑자기 구렁이, 현실에서도 그런 구렁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완전 검은 구렁이에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요 끔찍합니다. 구렁이가 싹 나오더니 그 입을 벌려서 그 토끼를 잡아먹는데 제가 더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눈을 바로 얼른 떴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여 이거 무슨 환상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령께서 구렁이는 누구고 토끼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네. 또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갔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주예정이 강대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앞에를 강대상을 보고 있는데 구렁이가 천장까지 닿는 그런 큰 구렁이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죠. 그러더니 이제 나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주혜종이 올라가서 그때 역대상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옆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막 제 방언을 탁탁 치는
그거를 제가 방해하는 거예요. 방언도 방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 방언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인지 어떤 여집사님이 방언을 하시는데 제 방언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 이제 잘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또 뭐 참 예, 어쨌든 이런저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천국 환상은 정말 더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께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주여 저에게 이제는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이걸 며칠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크다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지옥 기도 제가 하나님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을 보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래요. 저는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 안에 영이 떨어요. 굉장히 무서우니까 떨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너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무서운 걸 알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여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보지는 않더라도 지옥을 제가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제 영이 더 깊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다.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절대로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 어떤 사람은 1년 믿을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몇 년 믿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주고 그럴 때 또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시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주의종들도 순교하셨는데요. 교회에 5일 나온 청년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요, 보면은 7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어떤 직분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 아무리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줄이면 주님, 제가 예수님이 제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죽어라. 죽고 천국에 가는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당장 그 칼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또 저도
또 부엌에서 요리할 때 칼을 보면서 이 칼로 나를 죽이겠다고 할 때 내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나 항상 우리가 지금 저의 믿음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들이 특공대 군인들도 계속해서 몸을 만들죠. 훈련이 일반 군대하고 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고문은 1초도 힘들죠. 그러나 어떤 고문 앞에서도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계시록과 인 맞는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인을 맞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 다음에 계시록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